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만의 생명이 흘러날 때 산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사람들,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고 영이 회복되어지고 영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교회를 밖에 있던 사람이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성경과는 관계없었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들어오게 되고 복음이 전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갑자기 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전가되어졌고 증거되어진 그 예수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이제 믿어져서 나는 예배자가 되어져서 교회 밖에 있었던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던 내가 이제 주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나의 삶을 이제 새로워짐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거듭난 거룩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여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오라 곤고한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갈망하며 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오늘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듣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첫째로 예수를 입으로 주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이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였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믿을 때에,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된 다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때는 길을 가다가, 어떤 때는 잠을 잘 때에도, 아니면 일을 하다가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동이나 깨달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과 레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은 로고스이고 내게 개인적으로 그 말씀으로 하신 것을 레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기록된 로고스도 생명이지만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레마는 더더욱 생명인 것입니다. 레마는 개인적으로 내게 주신 것이므로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사명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콜링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너희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한 명도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선택적인 마음으로 인생의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으로 나는 신앙하는 사람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되어진 수많은 말씀을 내가 읽더라도 성경을 읽는 바로 그 시간은 레마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믿어지고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성화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말씀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생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하였으니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어두움의 부분이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속에 어둠이나 죄가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통 생명이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자기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수도 없이 찾아다녔지만 자기 병이 더 중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찾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병도 고침받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자기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의 거룩함이 불릴 듯 일어나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가면 부정한 자라고 해요.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숨기고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 그가 곧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소경도 고침받았습니다. 중풍병자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죽어서 윗방에 누워있는 그 어린 생명도 일어났습니다. 관에 실려가 가는 그 어린 생명을 붙잡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할 때 그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와 같은 경우는 무덤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오라 할 때에 생명의 주관자신 예수님이 외쳤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에서도 생명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나오시는 것이었으므로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그렇게 되라 할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하고 대단하고 업적이 엄청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짐을 짊어지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순종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은 자신에게 내마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 원하시는 것도 내려놓을 때만이,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으로 채움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독자 이삭을,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요, 밤새도록 고민했을 거예요. 아마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때문에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레마는 누구랑 논의하는 게 아니라 나 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고독한 외로운 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깨우지 않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땔감에 나무를 짊어지고 등불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불을 들고. 한참 가다가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여기에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기가 막힌 질문 아니겠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본인은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레마에 순종하는 그 고독의 외로운 길을 걸어가며 아들의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변명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에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도,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의 학업의 길도, 모든 진로의 인생의 길도 내가 선택하여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게 하셨고 앞으로도 가라 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 심령 속에 불릴 듯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레마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말씀의 순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레마로 들려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세상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보장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책임자이신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확실한 요동하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자로 우뚝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에게 들린 레마의 순종은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상자에다가 담아서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 선물을 받고 열어보면 그 안에 귀한 선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치 선물 상자 안에 생명이 고여 담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많고 많은 귀한 말씀 가운데 나에게만 주시는 거룩한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떠한 수없는 난관이 나에게 부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만약 내가 주님의 성령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생명보다 더 위대한 생명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고 그 일의 생명이고 그 사건의 생명이고 그 기도 제목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보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사건보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품고 있는 어떤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으로부터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냄받은 하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권세자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말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라고 했을 때 이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의 예수님의 말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자와 같았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거룩한 의 권세 앞에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졌지만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들에게는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말씀 들었던 백성들에게 그 생명이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들은 말씀을 가졌지만 생명된 하나님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선생을 가졌고 철학자를 가졌고 세상에 뛰어난 학자를 가졌지만 그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에게는 어떤 유명한 하늘의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과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예만 되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도 우리를 부러워할 만큼 우리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곳입니까?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택하고 지명하여 불러낸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지명받은 이후부터 그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의 삶은 곤고한 삶이요, 핍박의 삶이요, 외로움의 삶이요, 배고픔의 삶이요, 추위의 삶이요, 감옥에 갇히는 삶이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외면과 멸시를 받았지만 결국 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미도 생명처럼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만 나에게 흘려주신 그 생명이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요, 처음에는 얼마나 비굴한 사람입니까? 그물을 내려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가 엄청나게 잡혀지는 사건을 보고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엄청나게 뭔가 되어지고 엄청나게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월등한 것이 되어지면 내가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예수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되어짐 때문에, 뭔가 이루어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무릎 꿇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고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많은 어려움도 주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십니다 하면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겨도 되는구나 하여 하나님은 더 맡기실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우뚝 서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거룩한 심정을 아셨어요. 그래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가 성령을 받게 된 이후 전에는요, 얼마나 예수님을 배도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얼마나 나약한 심령이었습니까?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그가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레마로 들려진 말씀을 경험함부터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았고 레마를 듣고 나서 그는 성자의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의 통로가 뭐냐?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신 레마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말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갔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던지 그의 손수건으로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댈 때마다 기적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냐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능력으로 쓰임받는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여, 우리에게도 살리는, 고치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응답받는 생명을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쓰임받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할 때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곳에 생명이 흘러나가게 될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요 생명이 흘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자랑할 곳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만 있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를 향하여 베드로가 외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 그가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지만 그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하든 아내를 축복하든 남편을 축복하든 친구를 축복하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권면할 때도 그렇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그를 역사를 이루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산에 친구들과 산악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서 자전거를 신나게 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높은 바위산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머리를 다쳐 가지고요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정말로 위급하게 구조가 됐어요.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를 하려고 해도 이 뇌 안에 있는 혈관이 피가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가 질질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해도 이 뇌의 혈관에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게 바로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가 모자라니까 또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기도하다가 모자라면 또 누구한테 부탁해요? 교인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부탁하라. 기도 부탁하세요. 여러분들 뭐 하려고 해도 끙끙대다가 포기하지 말고, 안 되면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기도를 부탁하고 찾을 사람에게 전화하고, 요즘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요. 그냥 문자로 막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막 날려버리면. 기도. 그래서 함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왔는데 지금 그 병동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혈관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2시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혈관이 멈추고 별일 없어가지고 내일 퇴원해도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퇴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만드십니까? 그럴 때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백부장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졌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백부장의 입장에서 뭐 하인 뭐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영혼에 대한 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뭘 어떻고 갖췄다고 그래 귀한 게 아니라 영혼의 가치의 무게는 동일한 거예요. 이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유, 그러시냐고? 그럼 내가 당신의 집에 가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군인으로서 윗사람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내 밑에 사람들도요, 내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 시에 바로 하인이 중풍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은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 똑같은 동일한 분 아니십니까? 백부장이 만났던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동일하세요. 그런데 다름이 있다면 백부장의 고백과 나의 고백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의 고백을 올려야 돼. 주님이 기뻐하시는, 듣고서 기뻐하고 감동받을 만한 믿음으로 우리는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거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말할 때 그 말을,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력에 따라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부지런함 때문에, 우리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닿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거룩한 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셨고요,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우뚝 서셔서 믿음의 치유 승리자로 세움받고 인쳐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각자의 모든 심령들 속에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레마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만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때 그 일이 놀라운 일들로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